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또 세상을 살아갈 때 출발점이 있고 결성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발점은 모두가 똑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 출발 선상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들어가는 결성점은 다른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태어나서 학교에 다닐 때까지를 출발점이라고 말한다면 공부 잘하든 공부 못하든 똑같이 학교 안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로 나갑니다. 그러나 각자가 결성점은 어딘지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그 결성점에 들어가는 그 순간은 다 순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몇 살까지 산다는 것보다는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달려갑니다. 물론 성공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이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보통 성공이라는 말을 쓸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부자 되었다,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사업에 성공했다, 뭐 자식 농사 잘 지었다, 먹고 살 만큼 되었다. 우리 이런 단어를 쓰면서 뭐 그 정도면 성공했다, 그 정도 되면 성공한 인생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또 성공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성공을 못해요. 누구보다도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공부 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업을 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직장에서 인간관계를 잘하고 출세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도 모르는 미래를 준비해서 남보다 앞서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대부분의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자, 모르기 때문에 돈이 중요하다. 돈이 있으면 사업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의 유산을 많이 받으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좋은 대학, 머리가 좋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런 것들은 굉장한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당신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스승이 있습니까? 예, 이 스승이라는 문제예요. 이런 돈보다 부모 유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승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스승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사실 우리가 스승이라는 말은 선생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스승은 한국식 말이고 선생이라는 단어는 한문적인 단어죠. 그래서 같은 의미지만 스승이라는 단어를 쓰면 너무 말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원래 스승, 선생이라는 단어를 우리 성도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마찬가지죠. 생각하면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을 많이 생각해요. 저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이 스승과 선생과 같은 그런 의미로 쓰는 단어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 스승과 선생은 학생들에게 지식과 학문을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그런 사람을 선생, 또 스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들어서 많이 쓰는 말이 멘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멘토라는 말은 훈육하고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바로 멘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코칭이라는 말을 써요. 이 코칭이라는 말은 전문적인 훈련과 지식을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인데 보편적으로 프로가 되는 사람들, 운동선수들 중에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훈련시켜주는 사람을 우리가 코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강사라는 단어죠. 그리고 사실 강사도 가르쳐주는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상담 전문가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전문 분야, 기술 분야를 훈련시키고 가르쳐주는 거죠. 똑같은 교사, 똑같은 선생의 위치에 서서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스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제가 알려드린 이 모든 것들을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 여러분 어른이기 때문에 멘토라는 쪽에 좀 더 비중을 두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멘토가 있느냐, 아니면 나를 코칭해 주는 사람이 있느냐. 스승이라는 것, 교사라는 것, 선시하는 개념이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좀 더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비중을 두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람에게는 왜 이 스승, 이 멘토와 같은 것이 왜 필요할까?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내가 경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또 만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성도들 가운데는 오늘 주일이니까 가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온 이 시간은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2022년 5월 20일이에요. 이 날은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날입니다. 새로운 날을 맞아서 지금 새로운 길을 또 걸어서 여기 온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내가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걸어가야 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인생 그렇게 열려지고 또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 내가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면서 멋있는 내 인생을 만들어 가려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훈련을 받아야 돼요. 배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앞선 사람들에게, 경험한 사람들에게, 또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에게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드는 이 작업, 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바로 스승, 선생, 이런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과 공부하는 방법, 또 인간관계 하는 방법, 결혼 생활에 대한 교육, 사업에 대한 교육, 자녀 교육과 관계 만드는 것에 대한 훈련, 또 나에게 맞는, 또 나이에 맞는 생활과 교육,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해보지 못한 거예요. 내가 나이가 되어져서 그 나이에 맞는 또 다른 우리는 멘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생각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멘토가 없다는 거예요. 스승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는 그 순간부터는 없어져 버려요. 또 학생들도 지식만 가르친다고 느꼈지 그 사람이 나의 멘토가 된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도 자기 반 선생님이면서도 멘토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의 눈은 앞만 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눈은 내 옆모습을 못 봅니다. 내 뒷모습을 못 봅니다. 내가 걸어가는 모습을 못 봅니다.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보지 못해요. 자, 이런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멘토로부터 배워야 돼요. 코칭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 인생과 내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에요. 머리 좋은 것도 아니에요. 공부 1등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유리한 것이지만 정말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것은 바로 스승이라는 것, 멘토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눈을 크게 열고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강조하고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성경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계속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계속 들려준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은 너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계속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계속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훈을 받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너희가 멘토가 되고 코칭이 되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너가 인생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이 스승과 가르침, 멘토와 코칭에 대해서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알지 못하면 내가 멘토가 되지 못하고 내가 코칭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원리를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예요. 넌 들어가도 복이 오고 너가 어디에 있든 복을 받고 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너희가 멘토를 만들고 또 너희가 멘토가 되고 가르치라고는 그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스승 때문에 내 인생이 만들어진다. 예. 사람은요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뭐 내가 열심히 하면 인생을 살겠지.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열심히 합니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어두운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만들어지거나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어떤 서성이 있는가, 그 사람의 멘토가 누구인가, 그 사람이 누구에게 코칭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선생이란 단어를 씁니다. 국어 선생, 영어 선생, 체육 선생, 학원 선생, 꽃꽂이 강사, 의사 선생, 스포츠 코칭, 요가 강사, 상담 선생, 결혼 상담 선생, 뭐 과외 선생, 우린 전부 다 선생이라는 단어, 그리고 강사라는 단어를 써요. 왜? 가르쳐주고 내가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많은 선생들이 있는데 나에게 조언해 주는 것,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는 그들도 나에게 코칭해 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스승이 있어요. 하나는 제자의 인생, 따르는 사람의 인생을 망하도록 만드는 나쁜 선생, 악한 선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자와 따르는 사람을 복되도록, 성공하도록, 복이 있는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선생이 있어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악한 선생, 나쁜 선생을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집 나간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간 둘째 아들이 탕자가 돼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나간 그 둘째 아들이 왜 탕자가 될까요?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교육을 잘 받은 아이입니다. 근데 그가 집을 나가서 탕자가 된 이유는 많은 돈을 가지고 성공하겠다고 먼 나라에 갔는데 거기서 자기에게 코치를 해주는 코칭을 만났어요. 근데 그 만난 사람은 뭘 가르쳐 줍니까? 야, 친구야, 사업에 성공하려면 술도 마셔야 돼. 또 사업하려면 사람들과 만나서 인간관계 잘하려면 적당한 돈 거래도 해야 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 둘째 아들에게 뭘 가르쳤다는 겁니까? 술 마시는 걸 가르쳐요. 노름하는 것을 가르쳐요. 인간관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못된 걸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들어보면 다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또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의 안목을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엉뚱한 것에 돈을 투자하게 만들고 돈을 날려버리게 만드는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집에 있을 때는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그가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코치를 받았는데 그런 걸 코치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허랑방탕하게 되어서 그의 모든 인생을 완전히 망치게 되어집니다. 또 두 번째는 보면 사람에게 있는 나쁜 욕망과 야망을 부추기면서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장자 암논이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논은 다윗의 맏아들입니다. 이런 맏아들이니까 이 암논이라는 사람 앞으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암논에게 욕망과 나쁜 야망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이복 누이를 자기 아내로 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누가 그것을 부추기느냐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부추깁니다. 자, 그러면서 그게 잘못됐는데 야, 그게 좋아, 내가 그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하면서 나쁜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암논이 내가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내 속에서 추구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대로 해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죽임을 당하고
마자들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망하는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할 때에 부부 갈등이 생겼어요. 자, 부부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을 느끼면서 누구에게 찾아가서 코칭을 받습니다. 뭐 상담을 받겠죠.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코칭을 받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바른 상담 선생 코칭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이기적인 행동은 나에게 너가 옳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고 있는 행동이 바르다고 또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서 자기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만드는 그 스승, 출발점의 스승은 누군가? 창세기 3장이 노는 뱀이죠. 우리는 마귀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마귀가 스승으로 둔갑해서 아담과 이브에게 찾아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나쁜 것을 가르쳐 주는데, 나쁜 방법을 알려주는데, 여러분, 나쁜 지혜, 나쁜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들었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보았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나쁜 선생이 계속해서 욕망을 일으키고 또 그것을 따먹도록 부추기는데, 그게 나를 망하게 하지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니죠. 야, 그거 너 하면 하나님처럼 돼. 야, 너 그거 먹으면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될 거야. 이런, 그렇게 부추기고 우리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그 선악과를 따서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이런 스승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코칭을 받고 싶어 찾아가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점점 내가 하고 싶어, 내 마음속에 있었던 것, 또 내가 이게 옳다고 느꼈던 것, 내 편을 찾아가서 그렇게 하니까 인생이 망가지고 불행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취하고 싶은 인간적인 욕망과 야망을 채워주고 그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선생, 불행하게 만드는 선생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것이 뭡니까? 내 편이 되어달라는 하는 말은 뭡니까? 내가 잘했든 못했든 상대방을 나쁘다고 말하고 나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가도록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랍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가르치는데 서기관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합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랬잖아요.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자라고 책망하셨잖아요. 그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에 망하면서 역사에서 사라지잖아요. 완전히 사라집니다. 완전히 사라지는데, 그럼 그 모든 일을 백성들에 가르치고 인도했던 랍비, 코칭이 누굽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다는 거죠.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하고 가르치고 이끈다면 그 부모는 정말 나쁜 부모입니다. 그 부모는 정말 악한 부모입니다. 왜? 여러분, 아이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아이가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보세요. 신나게 노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임 마음껏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원하는 것, 게임하고 노는 것,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예. 그게 여러분 잘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훈련과 가르침과 반대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선한 선생, 좋은 선생은 어떤 선생일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줍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인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아멘.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광야에서 세례 베푸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모습을 나타내실 때, 그럼 예수님이 나타내신 모습이 뭐냐면 가르치시는 모습. 그래서 랍비의 모습, 선생의 모습입니다. 코칭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고, 가장 많이 하셨고, 가장 오랫동안 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선생의 모습이에요. 스승의 모습이고 코칭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앞과 끝이 다르니까 들으면서 에휴 자기나 좀 하지,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은 우리 정부가 어떤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도록 하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서 막 감동이 일어납니다. 감격이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말의 힘, 능력, 이것을 권위라고 말해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랬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말씀들이 있어요. 자,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모두 압축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랑과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랍비로서 가르치신 그 단어가 사랑과 십자가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사랑과 십자가를 내가 받아가지고 내 삶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과 또 결혼하는 방법, 부부 사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방법, 그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코칭해 주신다면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무엇을 알려주겠습니까? 주님, 내 남편이 이래서 내가 못 살겠어요. 남편은 가서 그러겠죠. 주님, 내 아내는 이래서 못 살겠어요. 그럼 주님이 주시는 대답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예요? 너가 희생해, 너가 죽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 뭐라고 해줍니까?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친정부모 찾아가면 친정부모는 누구 편을 듭니까? 딸 편 들겠죠. 시댁을 찾아가면 누구 편 들겠습니까? 아들 편 드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을 꾸지람하고 상대방에게 뭐라고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가 죽어, 너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야. 왜 결혼 생활이 불행합니까? 왜 내가 예수 믿고 결혼해서 사는데 왜 내가 행복하지 못합니까? 너 때문에 그래. 지금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너 사랑하지 않잖아. 그 사랑이 뭐예요? 너가 희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구만 하고 받으려고 하고 상대방이 너를 위해서 희생하기를 원하니까 너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코칭이 바로 그예요. 사랑이에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깊이 되돌아보세요. 왜 내 배우자가 불행합니까? 왜 내가 불행합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안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성공하는 방법, 술 마셔야 여러분 인간관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인간관계 잘하시는 게 뭐예요? 사랑과 십자가예요. 그럼 이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있는 직장 동료를 존중해줘 보세요. 그를 인정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십자가 지고 앞장서 걸어가 보세요. 인간관계는 저절로 잘하게 돼 있어요. 사업도 잘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방법도 간단해요. 사랑과 십자가예요. 여러분, 사랑과 십자가가 뭡니까? 선생을 인정하고 선생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하는 것 아니고 10시간 앉았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가면 성공이 기다리고 있고 성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28장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코칭을 해주시는 거예요. 복된 길로, 복이 있는 길로, 복이 나타나는 길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가면 회복되어지고 나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복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가르치는 방법은 나는 좋은데 너는 힘들게 하고 너는 피곤하게 만들고 너는 이혼하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이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 찾아야 될 어떤 중요하죠. 그냥 그게 우선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나도 살고 나도 행복해지고 너도 행복해지고 너도 살게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므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삼아라. 그래서 이 스승은 나의 멘토라는 개념으로 여러분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가보지 못한 세계를 걸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보지 못한 세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눈에 보여지는 세계, 또 하나는 눈에 보여지지 않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세상은 책을 통해서 또 다른 앞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여지지 않는 세상,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은 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세계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제 친구들 중에서 또 제 고향 어른들 가운데는 정말 무식하게 용감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은 당당하게 외쳐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과 천국과 지옥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고 갔다 올 수 없는 세계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갔다 오지 않았어요.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고 신이 없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바보예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거짓을 하든 협박을 하든 돈 많이 모아가지고 남의 것도 빼앗아 와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 죽으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왜 여러분 바르게 살아야 되고 왜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든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악한 방법을 다 쓰든 수단을 다 하든 내가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그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방법 아니겠어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안 삽니까? 바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갔다 오지 못하지만 천국과 지옥과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인 것을 믿는 겁니다. 그 왜 믿습니까? 우리를 코칭해 주신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음부는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지으시고 만드신 주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예수님 말씀합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믿는 자의 스승임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자신의 스승이자 멘토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본받으려고 노력했고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스승과 멘토라는 말을 이해하면 바울이 하는 말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고 신으로 계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을 본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랍비로 오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론 구세주가 되셨고 십자가 지셨지만 일을 하실 때 이 랍비로서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내 스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멘토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따라가려고 내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나를 멘토로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코치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수 믿고 복받는 신앙인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여러분의 멘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나와서 열심히 예수 믿고 그것은 수준이 낮은 거예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얘는 정말 복받는 사람, 믿음이 자라는 사람, 삶이 변하는 사람은 신앙의 멘토가 있어요. 근데 멘토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나쁜 멘토가 있어.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믿다가 믿음이 파산다고 교회를 안 나오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그가 만나는 멘토, 그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준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을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멘토란 말이에요. 그 바울은 예수님이 나의 멘토니까 내가 예수님의 생각, 가치관 다 내가 배웠잖아요. 배웠으니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너희의 멘토로 삼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평택 시민교회에서 믿음의 멘토가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래서 저분은 나의 신앙의 멘토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것 흉내만 내면 돼. 따라가면 돼. 저절로 시간이 지나가면 닮아지는 거예요. 자, 그 신앙인들이 복을 받아요. 또 그 신앙인들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평생토록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며 남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스승, 멘토가 필요하고 나를 코치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안전하게 또 남보다 더 앞선 모습으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학교의 스승, 선생이 아닌 현재의 내 위치에서 스승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멘토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닮아가려고 도전받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없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은 머물러 있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은 똑같은 모습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도 멘토가 필요하며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도 스승이 멘토가 필요합니다. 자녀 양육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도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 멘토, 코칭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자신의 스승으로, 멘토로 삼았고 또 주님을 닮아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가 수많은 것 다 내려놓고 정직하게 자기에게 나에게는 멘토가 있는가? 나는 누구를 나의 스승으로, 신앙의 스승으로, 멘토로 삼고 있는가? 또 결혼 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누구를 나의 멘토로 삼아야 될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의 삶이 아니라 옛날의 삶이 아니라 그 멘토를 통해서 끊임없이 도전받고 또 도전받아서 여러분을 발전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자신의 스승, 자신의 멘토로 삼고 세상 길과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이 그냥 구세주가 아니라 당연히 구세주지만 내 삶의 멘토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현장은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그 분야에 대한 또 다른 멘토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멘토가 없다면 꼭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멘토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삶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